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며 또한 십자가와 함께 생명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두 제자의 결론을 볼 때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짐으로 가던 길을 멈춰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약 25리의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곳에 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그들의 고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익숙한 곳이요, 아니면 지금은 그들이 따르던 주님이 죽자, 예수님이 죽자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도망가는 피난처, 대개 그곳이 다 집이 될 수 있겠죠. 그 고향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죽자 그들은 슬퍼하며 낙심했고 좌절하면서 어쩌면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고 능력이 사라질 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겁게 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왔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잃었던 방향들을 다시 세우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세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보면 그들 중에 둘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한 명의 제자 이름이 글로바라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지 않은 그냥 예수님을 또 뒤에서 전심으로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2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13절에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었던 그 무덤을 찾아갔고 또 그 가운데서 천사들을 만났던 그 날입니다. 그날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2명의 사람이 두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증언을 받은 그 새벽에,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제 주일 오후쯤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엠마오로 가는 도상 가운데 이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된 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넣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두 제자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말하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인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은 제자이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할까요? 제자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조금 의아한 것이죠. 제자라고 해서 다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지난 일들을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며 예수의 말을 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걷는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주의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일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리워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며 문의하였다, 토의하였다, 디스커션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왜 지금까지 된 일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되었으면서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의 은사님들,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신학교에도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사랑이 없는 교수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탁월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며 가르치는 가운데 쏙쏙 들어오고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저는 이제 반대로 가끔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끝날 때쯤 이런 비평을 받아요. 목사님 강의하시는 것도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강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신자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처럼 주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내가 생명을 맡은 자로서 내가 선생이기 전에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학생들,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들고 갔다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는가,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할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을 이 두 제자가 여인들로부터 전달받아 들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로 부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의 제자가 다시 그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있는 것을, 빈 무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그 두 제자의 증언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 아침에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증언을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과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직은 첫 번째 증언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이 두 제자에게 평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제자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말하면서 지금 좀 말 좀 들어라, 좀 깨달아라,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여, 이 더디 믿는 자여, 이러면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보지 못한 채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또 신자들은요, 여러분,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과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 딸이 어느 날 저랑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꿈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하는가 보다,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나 보다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저 나이에 과연 확실한 자기의 진로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꿈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신가? 그 꿈을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딸을 향한 계획을 이 딸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도 꼭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뒤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기의 진로를, 자기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내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제자의 눈을 멀게 하였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의 눈을 가리워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사건과 사고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에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눈이 떠여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주님께서 죽는 자리에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는요, 전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장로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시던 그 예수님,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의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날 밤에는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죽음에 매몰되어서 이들이 너무나도 슬퍼진 것이죠. 너무나도 그동안 따랐던 모든 일들이 허무해진 것입니다. 절망에 부딪힌 것입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위기를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질병 가운데 정말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그 시간이 멈춘 듯이 모든 것이 멈춘다는 것이죠. 삶이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옆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위로하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며 좋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함께 격려하지만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 대신 생명의 주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지, 날마다 우리가 죽음만 붙잡으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이 두 제자에게는 아직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요, 잘못된 목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로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서 큰 위인이 나타난 겁니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런 능력을 베푸시면서 또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마치 선지자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로부터 겉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내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그 분으로서 영웅으로서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잘못된 목적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로마의 압제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하여 주는 것이 곧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루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그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 목적이 나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몰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수다, 진보다, 여러분 그 진영의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조차도 우리가 정치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돼야지. 나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삶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이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갖기 위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눈이 가리워진 채 제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이 가리워진 채 신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가려진 채 자기 목적에 사로잡히고 정말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 두 제자에게 야 나야 하면서 딱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내가 나다 나 하면서 딱 이렇게 깨우쳐주면 되잖아요. 다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 옆에 있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날 오후의 모든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들과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녁의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는데 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 하면 끝났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였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자기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이 지나간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다 하면서 우리 앞에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옳고 잘못되는지를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것을 뜨게 하신 것은 성령의 뜨겁게 하심으로 눈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오후까지 같이 계시면서 그들과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성찬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며 떡을 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배우며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가 닫혔던 눈이 열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또 식탁의 교제와 같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가는 그들에게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되어짐으로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이제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순간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되도록이면 원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으려고 준비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원고를 보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안에 가운데서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 말씀 시간, 새벽마다 깨우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은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내가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 곁에 계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오후를 이 두 제자에게 많은 시간을 쏟으셨어요. 그들이 눈이 뜰 때까지,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제자요, 내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 주일이 우리의 잘못된 상식이나 습관으로 인해서 무의미한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잘못된 목적을 다시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